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예, 맞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입니다. 예,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의 한 장면이에요. 이 책에 보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러자 여우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어린 왕자가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한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란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죠.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대기업들도 TV와 신문에 회사 제품 광고를 내는 이유는 고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마음을 교통하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적인 모습으로는 인간들과 대화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으며 그들과 공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삶을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전혀 상관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사건이 일어난 그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은 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헛된 권력에 붙잡힌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헤롯은 유대나라 왕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허수아비로 세워진 왕이기에 자신의 자리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헤롯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자신의 권력을 뺏길 수 있다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요동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헤롯도 예수님이 경배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경배가 아니라 야망과 다른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 아니,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다른 왕은 없다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은 자기의 권력이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이 생겨났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에 붙잡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왕이 되어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며 성공한 삶도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가 더 이상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다윗이 나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될 것이라는 불안함, 초조함, 질투심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헤롯과 동일한 종류의 권력과 권위의식과 질투심과 이기심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야망과 권력욕과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도리어 헤롯처럼 그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 금수저 출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벌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리시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 욕심, 탐심,
집착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과 지구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함 없는 믿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제사장과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4절과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틀림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었을까요? 성경 주석에 보면 두 가지 입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이 헤롯의 심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그 잔인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마리암네와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소식이 헤롯에게 전해졌으니 그 학정과 잔인성이 드러날 것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아주 꼬치꼬치 자세하게 캐묻고는 2살 아래의 유아 아이들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헤롯의 잔인성을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예측은 그대로 적중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행적을 책망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소동을 했지만 이들은 금세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시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종결시켜 버렸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오심을 종교 지도자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메시아를 찾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찾아나왔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교회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찾아서는요, 목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반복적으로 찾고 또 찾는 이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보다 헤롯의 믿음이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헤롯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도는 불순하고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요지부동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역설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오셔도 조금 늦게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주 박식하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뿐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믿고 행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교회표를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샘 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성경 구절을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정서와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며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와 연합함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샘솟는 물인 성령이 강물처럼 내 안에 흘러넘쳐서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해지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물줄기로 차고 넘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신현인 지역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에 이르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왜 나사렛에서 지금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가이사는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시행하여서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그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하였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고 유수갈 곳을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여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산모가 출산하는데 방을 내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관에는 인산인해였을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 했기에 여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면 방을 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최소한 잠시라도 빌려주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방을 내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인이 거처하고 있는 곳에서 출산하도록 이 여관집 주인이 자신의 방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도리죠. 그런데 그 여관 주인조차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집 문 앞에서 왜 문전박대를 당했을까요? 답은 하나죠. 뭐 때문입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관집 주인은 장사하는 데 바빠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인간의 지금 도리도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못하는 메시아를 여관 주인이 알아보았을 리는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육적인 눈으로 산모를 보았을 텐데, 그러면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보고도 이 여관집 주인은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넘어서서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여관집 주인은 가난한 나그네를 보살피지 않고 만삭된 여인까지 나몰라라 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법에도 저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매정을 넘어서 인간의 도리도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는 물질적인 사고, 재물에 묶여있는 삶을 살았기에 메시아도 산모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두둑히 주고 팁을 더 많이 주는 귀빈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기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 분주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손님이신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영국의 화가 콜맨 헌트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 알고 계십니까? 홀맨 헌트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그림에는 굳게 닫혀 있는 대문 앞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문입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에는 덩쿨 식물들이 엉켜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서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마에 가시관을 쓰시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홀맨 헌트의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여관 주인처럼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뻔한 아주 습관적으로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어드리는 이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되돌아보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오셨음을 주변에 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